네, 날씨가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하죠. 많이 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힘차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이런 모습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사하실 때 한 분씩 쏘는 거, 네, 좋습니다. 만나니까 좋죠.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셀 수가 없죠.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또 뭐 꼭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것만이 만남이 아니에요. TV를 통해서 뭐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것도 만남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거, 뭐 이런 신앙의 간증 듣는 거, 이것도 다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영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영혼이 보기 전과 보기 후가 똑같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TV를 하나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떤 장르를 보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뭐 재밌는 예능을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그래 좀 가벼워지죠. 기쁘죠. 그럼 문제가 뭘까요? 예능을 보는데 눈물을 흘리면, 슬프게 울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뭐 다큐멘터리 이런 시사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묵직하게.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있고 내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참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맨스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연애 세포가 살아난대요. 그런 걸 보면. 그러면 더 연애하고 싶어지고 사귀는 사람이 더 생각나고 만나고 싶어진대요. 뭐 가족에 관계된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의 어떤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요. 아, 내가 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추석이나 설날 아니면 가정이 될 때 대부분 이런 가족 영화가 많이 상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아, 이런 만남이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 만남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 만남에 복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 복이 무엇일까? 얻어가야 되는 게 무엇일까? 오늘 거기에 초점을 좀 두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우리가 얻어야 하는, 맺어야 하는 열매, 그 만남의 열매, 또 성도와 성도끼리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만남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황은 우리 저번 주에 말씀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그 나귀들을 찾으러 지금 사환과 함께 베냐민 온 지역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산악지대도 있고요. 또 계곡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 아주 위험한 지역도 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녀도 나귀들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돌아가려고 할 때에 누가 붙잡았죠? 같이 동행했던 사환이 붙잡습니다. 주인님, 여기 성읍에 정말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선견자, 그때는 이제 선견자라고 했는데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듣지요. 그래서 사울이 사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을 향해 딱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갈 때에 오늘 물을 길러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죠. 자, 이들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사무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보다 앞서서 간 것을 이 소녀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화목제사를 드리기 전에 빨리 만나면 좋아요. 화목제사를 한번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말을 하고 있죠. 당신보다 앞섰습니다. 빨리 가면
그 전에 만나서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소녀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 발걸음을 재촉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보면 참 놀라운 과정들이 많아요. 여기에 있는 하나의 그 작은 조그마한 거라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물길로 오는 소녀들 만나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환의 이 입장은 종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이런 사환의 말을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요.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적시적소에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것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지요?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지금 설교 전에 인사를 나누면서 하트를 막 쏘았습니다. 이 하트가 손가락에서만 끝나면 안 돼. 이 모든 만남, 모든 시간을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쳐다보는 거, 그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오고 가다가 성도님이 만나니까 당연히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그 인사 한 번에 아름다운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작은 만남이라도 인사 하나라도 허투루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회사에 한 부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서가 참 전통이라는 게 안 좋은 것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없어져요. 자기가 당한 게 있다 보니까 이 전통이 안 없어지는데 뭐냐면 신입사원들이 오면 그렇게 잡들이를 합니다. 기강도 잡고 말 잘 듣는 일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선배들이 신입사원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한 번 또 이제 신입사원을 딱 뽑는 기간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회장의 손자가 이 신입사원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경영수업을 위해서 위장 취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몰래. 근데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그 부서에서 아주 편하게 그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가 회장의 손자인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입사원들이 영화나 어떤 소설에서나 존재하는 정말 가족과 같은 이런 회사 분위기,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사 자랑을 막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후에 이 소문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러자 다시 이제 선배들이 얼굴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죠. 이제 다시 옛날처럼 신입사원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짜 소문에 당한 것이 억울했는지 이제 더 괴롭히는 거예요. 분풀이를 한 것이죠. 그런데 딱 한 명, 딱 그 한 선배만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만 신입사원들을 꾸준히 잘 대해주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참 우리가 취했구나, 내 자신 정말 추한 이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서 갑자기 지옥이 된 그 회사 생활 속에 이 신입사원들이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장이 그 부서를 갑자기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회장이 하는 말이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을 다 껴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자였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모든 직원이 다 이제 긴장을 합니다. 얼마나 구박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다 피해를 봐요. 그런데 이 회장이 그 손자를 딱 껴안고는 한 사람 앞에 딱 서고 악수를 딱 청합니다. 바로 끝까지 잘해줬던 그 선배죠. 악수를 딱 청하면서 참 고맙네, 이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 일 있고 나서 그 선배는 승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지방으로 자청이 되거나 징계를 먹거나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에서도 모든 만남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 없이 만남을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되겠습니까? 좀 전에 소개한 회사에서는 딱 한 명만 회장의 손자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에 사소한 만남이란 없는 거예요. 사소한 만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만남을 사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만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만남을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만남이 잘못되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안과의 그 만남을 사소하게 만들지 않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복된 만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낯가림이 심합니다. 제 성격이 좀 소심하고 그런 걸 잘 표현을 못해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똑같이 막 밝게 이렇게 대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어떤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만남에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좋아서 우리가 노력하고 섬기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작이 소중한 게 아니고 그 만남의 과정과 끝을 소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과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려요. 일단 시작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만남을 더 원하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만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일단 둘째 치고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봅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이 성도를 상처를 주는 사람, 성도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그 차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들거나 아니 내가 왜 그때 참지를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들 때에 우리 성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성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딱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데까지. 하지만 성도는 결국에는 그 끝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를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성격 탓으로 우리가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하고 귀결이 되냐면 결국 구원이라는 게 성격 좋고 착한 사람이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 좋고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문제가 생기고 내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고요. 사랑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마귀를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기도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라면 반드시 모든 문제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린 영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도대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방언을 하고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연결해서 기도하는 사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 지금 증명하는 꼴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요즘 두 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퀴즈 대회고 하나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캠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 퀴즈 대회 이런 행사를 참 많이 기획했고 준비했고 진행도 해봤어요. 세상에서 말하면 흔히 경력직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정말 긴장하고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느껴요.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는 걸 느껴요. 그걸 알아요. 이런 교회 행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야유회를 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화합할 수 있고요. 특히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해서 더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예요. 아무리 봐도 좋은 일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은 시간에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생긴다니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드는 분들이 생겨난다라니까요. 이것이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시간에 마귀도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귀에게 보호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안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분냄이 사라지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자꾸 집중을 못하고 내 영이 딴 데 어디로 가요. 몸은 여기 있는데 자꾸 헛된 곳에 정신을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나 이게 진행하시는,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이걸 준비를 해도 마귀가 역사하면 그 완벽한 준비 속에서도 상처받는 성도가 생기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중고등부 여름 캠프입니다. 남들은 1년에 꼭 한 번 해야 하는 행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아이라도 그런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한 명만 참석해도 합니다. 따라가는 선생님이 3명이고 4명인데 학생은 1명이라도 저는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마음대로 없앱니까? 물론 학생이 원한다라면. 많은 돈이 들고 저나 어떤 선생님들이 힘들게 수고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얼마가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사실 좋아서 가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싫어서 갈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목사의 아들이니까, 장로의 아들이고 집사의 아들이니까 이래서 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만남의 시간이 그냥 사람만 만나고 끝나고 올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내 생명을 바쳐도 내 자식을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규모가 되지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만남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거기 가서 아이들이 사람만 만나고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실컷 마음 먹고 갔다가 아이들이 실망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오면 무슨 마음만 들겠어요? 나 정말 다음엔 다시는 안 가야지. 저는 이게 두렵고 이게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 퀴즈 대회와 이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생각날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원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2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같이 만남의 복을 붙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는가?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는 어떤 지혜나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게 없어도 되고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만남의 복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만남의 복, 사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려고 하시는 그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또한 이 사무엘의 활동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섭리를 또한 사무엘도 믿음으로 계속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이 둘의 만남의 역사가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다 알게 하셔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사실 사무엘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태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요 면전에 대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 너무 늙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뒤를 쫓아야 하는 그 아들들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죠.
제가 사무엘이면 어떨까 하고 한번 감정을 대입시켜 봤더니 제가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제가 이런 말을 얼굴 앞에 딱 들었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미어지고 그렇게 괴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면 하나님께 왕을 세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들었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들을 치시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실 때에도 그런 방법 사용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들의 이 부탁을,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이게 하나의 반역이고 반란인데 왜 이들의 말을 들어주십니까? 아마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내가 사무엘이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중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면서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과 17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두 절에 계속 중복된 말씀이 나와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사실 원문에는 3번 나와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암미이거든요. 암미. 이 암미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런데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여기에는 사실은 암미가 없어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넣는 것이 본문의 흐름상 좋겠구나 해서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번이든 4번이든 3번이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참 충분하고도 남아요. 처음에 나오는 내 백성 한번 볼까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에서 내 백성을 보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백성이 아프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내 백성,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어떻게든 당신의 백성들을 사울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그냥 백성하고 내 백성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우리 말 중에 내라는 말, 나의, 우리 이런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참 이 말만 들어도 똑같은 단어인데 나, 나의, 우리 이런 말을 붙이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어저께 우리 광주 제일로에 연합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원래회가 있었잖아요. 그 원래회가 있어서 그때 뵙고 인사를 나눴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인사를 나눴죠.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막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도 하시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감사했는데
더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른 분들에게 저를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소개를 해주실 때 더 행복했어요. 저를 뭐라고 소개해 주실까요? 이분이 새날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할까요? 아니,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새날교회, 우리 성도님이 새날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입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라는 말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다른 분들에게도 이분이 새날교회 성도님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이에요. 소개하는 게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의 백성이다. 남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 우리 성도님이에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꼭 경고의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이니까 내 눈에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존귀하게 좀 대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도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아, 내가 너의 속상한 거, 내가 너의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을.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딱 느껴지면서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내가 변화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도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처 주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나를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는구나. 이 마음이 딱 들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인데 아무리 악을 행하고 아무리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반란을 일으켜도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을, 이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서로를 사랑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 식상하십니까? 너무 당연하고 하도 많이 들어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도, 우리 자신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조금 많이 가졌다고? 내가 조금 낫다고? 어떻게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 성도를 상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새날교회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소민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면서 또 서로를 사랑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는 소중한 백성이에요. 누군가는 그냥 너는 백성, 누군가는 내 백성, 이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 것이죠.
예뻐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성격이 잘 맞아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니까 잘해주는 것이고 잘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각자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 만납니다. 사울도 만나고요, 사무엘도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얻는 복이 무엇일까? 물론 사울에게는 왕이겠죠. 그런데 그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사셨잖아요. 에어컨을 사는 게 복입니까? 에어컨을 사서 더운 날에 시원하게 틀고 더위를 날려버리는 게 복이죠. 그러려고 산 거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마다 다 에어컨 앞에서 이렇게 다 쏘고 계시더라고요.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더위를 날리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성도는 만남의 끝이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만남의 끝이 하나님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만나서 사람으로 끝나니까 그 만남에 남는 것이 없고요, 그 만남에 유익한 것이 없고요, 그 만남 때문에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 그 누림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만남의 복이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의미 없이 돌아가는 일이 없이 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는 평화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평화시고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찬양하면서 느끼길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염려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주님이 돌보십니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존귀하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보시어서 죄를 지음에도 용서하시고 악한 모습에도 그래도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들을 정죄할 것이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모든 삶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어떤 고난과 시련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보다 똑같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와 또한 우리 중고등부의 여름 캠프가 정말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왔다가 사람만 만나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